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꼭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와 말씀의 삶 꼭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약의 인물들 이제 5주차 시간입니다. 오늘 5주차는 요셉에 대해서 좀 다루겠는데요. 원래 계획은 이번 주차에 에스더, 요셉과 함께 에스더까지 좀 다루고, 그리고 8주차에도 삼손과 함께 이 사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려고 했었는데, 좀 더 이 요셉과 삼손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씩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좀 되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공부를 좀 안 하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 3분 정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루지 못하는 에스더와 사울은 여러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연구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뭔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제 5주차 8강 요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구약의 인물들 강의를 또 전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그 교훈들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찬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강한 군사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우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셉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렇게 암송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구절. 자, 시작.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이 지금 읽은 이 부분을 믿음의 귀한 선진의 어떤 이 모범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나중에 이 목차 속에서 한 부분으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는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알 수 없는 고난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 것이죠?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고난, 그런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들을 통해서 이 예기치 못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왜 훈련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들도 있죠. 오늘 주인공인 요셉,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 가지 떠오르시는 게 있을 건데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눈치가 없고 고자질을 잘하는 그런 아이, 어디서 이렇게 어린이 동화나 그런 데서 조금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코 눈치 없는 아이나 고자질쟁이가 아닙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죠. 라헬이 낳은 2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요셉이고 둘째는 베냐민 아닙니까? 라헬에게서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을 얻고 나서 둘째인 그 라헬이 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을 때 나타가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이 요셉이 어떤 존재입니까?
요셉이라는 존재는 그냥 단순한 아들 그 이상이죠.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 낳은 그 첫 번째 아들이고, 또 이 아들이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엄마인 그 라헬이 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볼 때 너무나 사랑이 가고 정이 가고 정말 마음이 가는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아들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귀한 채색 옷을 지어서 아들인 요셉에게 입혔습니다. 또한 이 요셉은 하나님에게도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꿈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정말 아버지 요셉은 이 아들을 정말 귀하게 사랑했고, 하나님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키워져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 굳건하였던 아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도 정말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들의 시선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 다 정말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님들의 시선으로 이 요셉을 바라본다면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형님이라면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특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혜. 아니, 형제가 지금 12명이나 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인데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아버지가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린 형님들, 그 나이 또래 자라는 형님들의 눈에는 존엄한 사랑을 주는 특혜받는 아이. 특별히 장자인 루벤 같은 경우는 장자인 나에게는 채색 옷을 지어 입히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는 지어 입히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분노, 어떤 특혜에 대한 질투가 있었을 겁니다. 또 형님들 눈에는 눈치 없고 또 잘난 척하는 그런 아들, 그 정도로도 보였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에 양을 치러 갔던 형님들 잘 있나? 아버지가 한번 갔다 와라, 형님들 소식을 궁금해서 한번 갔다 오라 했는데 그 세겜에 양을 치고 있던 그 형님들에게 갔을 때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상인들에게 팔아서 결국은 그 상인들에 의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까지 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당시에 노예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예가 되는 그 길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 졌을 때, 두 번째는 채무 관계에서 돈을 물지 못했을 때, 세 번째는 뭡니까?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근데 지금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예상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돈을 갚지 못하니까, 내가 전쟁에 졌으니까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다는 예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요셉은 예상도 하지 못했던 정말 갑작스런 인신매매를 당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 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그럼 이런 마음 요셉이 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충분히 원망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나를 이곳에 보낸 형님들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이를 갈며 그렇게 행동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건 도저히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라고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직한 일꾼으로, 사랑스러운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곳에서도, 어떻게 이 이집트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이집트 노예 생활 속에서도 충직한 일꾼으로 사랑받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고통의 순간에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붙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붙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 사람 함께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에서,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심어주신 믿음 있는 사람은 뭘 붙들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런 사람들을 어떤 인생이라고 부릅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뭐 이집트에 갔는데 형통하다? 감옥에 가는데 형통하다? 아니,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당해서 고날당하는데 형통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형통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 어딜 가야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통한 인생은 어딜 가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를 가야, 삼성전자에 취업을 해야, 미국의 존스 홉킨슨 의대에 합격을 해야 그래 형통한 사람, 형통한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형통한 인생은 어딜 가야, 무엇이 되어야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수재들이요,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부러운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여러분 작은 실수에, 그리고 작은 실패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단지 어딜 가고 무엇이 되고가 형통한 인생이라면 그런 힘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딜 가고 무엇이 되고 하는 것에 형통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따라 하실래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버득버득 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외로움에, 배신감에, 또 열등감을 느끼며 내가 아주 초라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거 형통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주권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믿음의 특징은 끝까지입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특징은 끝까지입니다. 그럼 요셉이 로봇일까요? 로봇입니까? 로봇? 강철 로봇이어서 막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막 지금 너무 외롭고 두렵고 무섭고 막 쓸쓸한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웃어요. 막 계속 그냥 미소만 지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강철 로봇 아닙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 야곱과 돌아가시긴 했지만 어머니 라헬의 그 생각하시는 이 요셉을 향해서 늘 생각하는, 또한 부모님의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꿈이 있는 아이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과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그 꿈이 있는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왜 좌절이 안 되겠습니까? 요셉 로봇이 아닙니다. 좌절되고 절망스러웠을 겁니다. 또 왜 슬프고 외롭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저는 이 요셉이 이제 형님들과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그 벽 뒤에서 막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많이 웁니다. 많이 웁니다. 형님들과의 그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그런 슬픔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울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캄캄한 터널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교과서처럼, 우리들에게 이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삶을 그 캄캄한 터널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살아갔던 사람, 요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언제까지 붙들어야 합니까?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는 동안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요셉은 막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살만할 때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형통하니까 하나님 붙들고 그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뿌리치기가 좀 쉬웠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이 유혹은 그렇게 쉬운 유혹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너무나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마머리 하신 그런 아주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디발, 사단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사단은 정말 그렇게 어리숙한 존재가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는 이집트 사람 중에 뽑히고 뽑힌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친위대장 아니겠습니까? 아주 높은 고위직 아닙니까? 정말 뽑히고 뽑힌 그런 미모를 소유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이 무서운 유혹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을 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요셉만 당하는 유혹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녀노소 어떤 사람이든지 경험할 수 있는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성경 읽으신 분은 알죠? 36개입니다. 36개. 여러분, 중국 병법에, 병법 그러니까 전쟁하는 방법이죠. 병법에 보면 3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36개 중에 오늘 이제 36개인데요. 여러분, 혹시 36개면은 뭐 1개부터 36개까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31개가 뭔지 아십니까? 31개. 맞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네요. 그죠? 안 보이지만 아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31개는 미인계. 여러분, 미인계를 통해서 적의 장수나 적 진영을 퇴폐적인 문화로 만들어서 이 전쟁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인계라는 작전이 31개고요. 34개는 고육계라고 했어요. 고육계. 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약간 희생시켜서 상대방의 안심을 얻는, 내가 희생하는 작전을 해서 상대방이 안심하고 이렇게 뭔가 좀 이 적의 그런 경계를 늦추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고육계라고 합니다. 오늘 이 36개는 뭡니까? 36개. 36개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주위상이라고 도망치는 겁니다. 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도망치거나 도주합니까? 적이 나보다 강할 때 그냥 무조건 정면 승부하는 것은 병법이 아닙니다. 그죠? 적이 나보다 강할 때 잠시 전열을 가다듬고 적의 약점이 보이는 순간까지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주위상, 도주하는 방법. 이것은 지는 방법도 아니고 병법 중에 하나입니다. 주위상,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36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유혹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유혹이 아니겠죠. 유혹은 정말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치밀하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런 사단이 내 유혹할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반드시 도망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신다면 여러분의 유혹 앞에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 던지고 빨리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보디발 장군에 대한 충성이죠. 하나님 경외,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의 충성, 그것으로 인해서 이 유혹 앞에서 도망쳐버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유혹 앞에서 도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셉의 이 행동이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충직한 행동이고요. 아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죄악을 멀리하고 도망쳐버린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충직합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디발이 선물 줍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선물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행을 가게 됩니다. 요셉이 아까 제가 로버트가 아니라 했습니다.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참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참 이렇게 소천하신 어머님 생각도 많이 나고 아버지 생각 참 많이 나고 형님들 원망 너무너무 많이 됐을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서러울 때 따뜻하게 대해준 분들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힘든 상황에서 요셉은, 이 감옥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의 요셉은 탈옥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록돼야 상식적인 기록일 건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은 감옥에서 형통하였다 말씀합니다. 형통하였다. 요셉은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서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믿음은 끝까지 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거 뭐 그냥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뭔가 좀 형통할 때까지야,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으니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런 것이 아니라 보디발 안에 통과했으니까 이까지야, 감옥까지는 너무해, 아니야 믿음 요까지는 내가 못 지키겠어, 이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까지여야 합니다. 끝까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끝까지여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감옥에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시청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핸드폰을 쓸 수가 없으니까 감옥에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링크를 줘도 보기 힘들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감옥에 있습니까? 감옥에 계신 분 있습니까? 여쭤보는 이유는 이 요셉처럼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어둠의 터널 끝가운데 끝까지 가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이 요셉처럼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 끝이 나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저희 집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어렸을 때 참 많이 싸우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재산이 참 많으셔서, 물려받은 재산이 참 많으셔서 부유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시다가 개인 사업을 하신다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이제 사기도 당하시고 이래서 집이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하시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경제적인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머니와 다툼이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막 참다가 이런 무능력한 그런 좀 아버지 모습에 지치셔서 막 많이 다투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할 그런 좀 가족 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때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희 집도 좀 다른 가정처럼 화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전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좀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참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예,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 걸렸죠. 한 15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너무 화목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바로 안 돼도, 기도 응답 바로 안 돼도 지금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로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의 요소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낮추시는, 요셉을 낮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낮아졌잖아요. 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너무 하나님이 낮추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400년 후에 이제 출애굽, 이제 요셉 시기 이후에 한 400년 정도가 걸리지 않습니까?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큰 민족으로 인큐베이터처럼 안전한 장소에서 풍족한 환경에서 큰 민족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부르셨고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십니까? 낮추셨습니다. 아주 낮추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가난과 실패와 아픔을 알아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섬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막 낮아지는 거 좋아하고요, 고난과 고통을 너무너무 즐깁니다. 이런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은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막 병원에 하여튼 늦추지 마시고 수업 이 공부 딱 마치자마자 바로 택시 타시고 병원 딱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낮아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고난을 막 이상하게 즐기는 사람, 그 사람들은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다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도 엘리트 코스로 지도자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엘리트 코스로, 목사님 엘리트 코스로 세움받아서 엘리트 지도자로 쓰임받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낮추셔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 심겨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욱 뚜렷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됐죠.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그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그 약속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하게 되고 약속이 더 선명해지게 되고 큰 그림으로 가슴속에 새겨지게 되는,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민족의 약속, 약속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하겠는 약속,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요셉은 광야 같은 이 험난한 고난의 삶을 통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선명하게 믿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임종을 맞은 이집트의 총리 요셉의 고백이죠.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이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의 일입니다. 출애굽은 이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칭찬할 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한 줄로 칭찬하십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한 줄씩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배워야 된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요셉을 한 줄로 칭찬하시는 이 칭찬은 요셉이 믿음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으로 칭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칭찬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칭찬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칭찬하시는 것은요, 요셉이 임종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 눈에 당장 보이지 않지만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 떠날 때에 내 뼈를, 내 이 유고를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포죠. 그 강권적인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계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에게 배워야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직이나 또 혹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떤 직이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벌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형통한 사람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형통한 사람인가?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드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한 주간 힘차게 사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